홀리틴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6번째 말씀 묵상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동안 큐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 시간에 무엇을 읽나요? 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신기하게도 책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유념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첫째, 올바른 독서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책으로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글 단어를 잘 모르거나 문장의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읽거나 또는 한 줄을 읽고 띄어서 다른 줄을 읽고 그렇게 읽지 않죠. 정확한 단어, 알맞은 순서, 그리고 흐름을 따라서 맥락 안에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단과 문장과 단어가 어우러지게 그렇게 천천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나무들을 보다가 숲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내가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큐티, 콰이어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인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관찰하셨나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새로운 실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묵상을 여러분의 표현으로 기록하여 댓글이나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목사님은 오늘 38절과 39절에 나타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명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니고데모인데요. 그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행동으로는 숨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슬프고, 미안하고, 후회되고, 아쉽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숨기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것밖에 해드릴 게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믿음에 따른 행동을 미루고 미루다가 끝내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었던 가장 작은 섬김을 드렸던 두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작은 노력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의 호응도 없었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존재와 역할은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며 그렇게 시체를 향품으로 처리했던 두 사람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두 사람, 그렇게 가장 침울했던 순간은 그만큼 완벽하게 놀라운 반전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손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고 무덤에 안치하였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놀라웠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나의 작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여러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과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주 작은 섬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때에 이 작은 헌신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지만 부활을 준비하게 되었던 두 사람, 그들의 조용하고 죄송했던 헌신이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었던 반전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나의 좌절과 실패의 작은 노력들이 그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실천할 점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요.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기로 마음을 가져봅니다. 대신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 끝까지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자 그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관찰하고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묵상과 실천하려는 적용점을 댓글 또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묵상을 공유해준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